할렐루야. 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로 그 가운데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43장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묵도 성구로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영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고 또 받지 않으시며 또 싫어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또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호세아서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사랑이 없는 그러한 사람의 예배, 하나님께서 그거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좀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얻는 것 같은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귀신의 마음을 달래서 우리 집에 내려야 될 어떤 재앙들을 막아내는 그런 액땜의 성격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치 그러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가 나오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흔히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곳곳에 나오는 번제라고 하는 건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이고 또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가인은 소제를 드렸고 또 아벨은 번제를 드렸음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날에는 우리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인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에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 어떻게 보면 모순되잖아요. 어떤 데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구약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왜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형식이 그것이 형식에 치우치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런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아마 목사인 저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아마 제일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전 세계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마 한국 목회자들이 제일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또 각종 예배들과 또 가정 예배들 또 여러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지요.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몇 차례가 됐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말씀에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지금도 송아지 한 마리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그 집에서 기른 깨끗하고 흠없는 1년 된 송아지, 이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소중하겠습니까?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저는 원래는 이렇게 짐승들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필리핀에서 그 쥐가 많은 곳에 살면서도 고양이가 싫어가지고 고양이를 절대로 기르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캐나다 와서 그래서 이제 딸아이가 고양이를 참 좋아해서 그래서 교우분이 기르던 고양이 한 마리를 길 상황이 안 돼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데리고 와서 저희가 기르게 되었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이쁜 거예요. 참 이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 애완동물이 이쁜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애완동물 막 이쁘다고 하는 분들 보면 그렇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얘가 얼마나 이쁜지 지금은 거의 막내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관계가. 제가 이렇게 소파에 앉으면 그러면 자동으로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제 가슴팍에 탁 안겨서 머리를 툭 대고 그리고 그르렁 거리면서 눈을 감고서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예전에 그 송아지를 자기가 그렇게 받아내서 그래서 그 송아지를 기를 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 송아지가 그 어미소한테서 나올 때 얼마나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송아지를 돌보고 아꼈겠습니까? 그 송아지가 자라날 때 그것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근데 그렇게 예쁜 것,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 그것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니야.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즉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바로 그 첫 열매 내 자식을 드릴까? 네, 저희 아들이 지금 크게 동요하는 것 같은데 저 뒤에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 보면 많은 왕들이 자기의 믿음과 신에 대한 자기의 헌신을 보이기 위해서 몰렉 같은 그러한 우상들에게 자기의 자식을 잡아 바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나? 지금 여기에서 이 미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렇게 집에서 기른 너무나 소중하게 기른 1년 된 송아지?
아니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바로 천천에 1000마리가 넘는 그러한 양이나 아니면 강물같이 흐르는 그러한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러한 기름들, 심지어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 자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8절 후반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어로 보면, 또 원문으로 보면 보다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act justly.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to love mercy.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자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아니냐.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아니냐. 이것이 참된 영적 예배가 아니냐라고 미가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볼 때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는데,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근데 굉장히 우리에게 막연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것이지? 그런데 여기 미가서에 보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또 이웃을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냐. 이런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온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또 내 마음에는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움이나 또는 어떠한 싫어하는 마음을 가득한 채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제단에 무엇인가 바치려고 하다가 내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와 사화하고, 즉 관계를 풀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삶의 기쁨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 51편 16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바로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은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갖고 나와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편 51편의 19절에 보면 바로 앞에서는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바로 이 17절을 통과해서 19절에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비로소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 아까 얘기 드린 그저 형식적인 마음은 담기지 않고 삶의 모습은 담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번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통회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상한 심령의 예배,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저 아버지에게 용돈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까요? 제가 존경하고 또 가끔 정신 차리고 싶을 때 듣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 박보영 목사님 말씀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특별히 박보영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마음이 좀 풀어지고 해이해질 때 정신 바짝 차리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가 많은데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원래는 공부를 잘 못하셨대요. 자기 얘기로 자기는 바보였다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의사까지 됐는데, 근데 자기가 의대를 가는 날 의대를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속상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된다는데 왜 저렇게 슬퍼하시나?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맏아들이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그리고 의사 된다니까 부모님 마음에는 그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부자 돈 많은 집, 재벌집 아내를 얻어서 그래서 결혼해서 병원도 차리고 병원장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로 점심은 동경 가서 먹고 조금 과장해서 저녁은 또 어디 가서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38살까지 그러한 삶을 살고 부모님 앞에 그 부모님이 속상해하는 걸 아니까 용돈을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드려봐야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전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그게 퀘스천이었다고. 내가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 그래서 그거 부모님 드리면서 부모님 좀 편안하게 사시게 하면 그럼 부모님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부모님은 오히려 자기 보면서 그때는 늘 눈물 흘리시고 우셨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그 모습 보면서 그 자식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남들 보기에는 부러운 삶을 살아도 그 부모에게 그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린다고 그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자식들이 정말로 겸손하게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을 더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교만한 마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라면, 나는 이 정도 헌금하니까, 나는 이 정도 헌신하니까,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을 갖고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치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흠양하실 수 없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삶의 온갖 죄들은 다 그득히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는 온갖 여러 가지 감정의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을 잔뜩 담아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흔히 요즘의 기준으로 하면 이거 참 모범적인 크리스천 아닙니까?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고 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 생각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기도를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흔히 의롭다 하면 정말 삶을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하는 바리새인이 의로울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허히 주님 앞에 울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바로 이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너무나 요약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개가 뻣뻣한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의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세리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건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